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하나님의 수라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의 방법은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의 방법은 한정이 되어 있어요. 우리의 방법은 뭐 수술을 잘한다든지 좋은 약을 먹는다든지 아니면 공부를 많이 한다든지 스펙을 쌓는다든지 우리의 수는 한정이 되어 있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든지. 그러나 이건 나의 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하나님의 방법은 오늘 저와 여러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측량할 길이 없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해요. 자, 14절 보세요.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나를 하나님이 태어나게 하셨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는 말은 오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 기이하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은 참으로도 내가 알다가도 모를 하나님의 수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다윗은 한 15살쯤 때 이제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세에 드디어 왕이 올라가는데, 그 전부터 이미 다윗은 이제 골리앗을 죽이고 그 이후로 이제 사울 왕의 사위가 돼요. 그래서 이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면 1000명밖에 죽이지 못하는데 다윗은 10,000명을 죽여요. 다시 말하면 나가는 전쟁마다 다윗은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전쟁하고 끝나고 돌아오면은 백성들이 막 그냥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막 이렇게 다윗을 칭송을 해요. 그러니 사울 왕의 입장에서 볼 때 나보다 더 능력이 많은 우리 사위를 모든 백성들이 저렇게 추앙을 하니 얼마나 시기 질투가 나겠어요. 그때부터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밉니다. 그래서 10년 동안 도망자 생활을 해요. 수많은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때마다 이 다윗이 그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방법은, 하나님의 수는 참 기이하다. 할렐루야. 참으로 기이하다. 하나님의 수가 바다에 뭐보다 많더소이다? 모래보다 많더소이다. 우리의 수는 몇 개나 있다고요? 우리의 수는 많지가 않아요. 몇 개 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 바다에 모래면 모래가 얼마나 많아요? 컵에 있는 모래가 아니잖아요. 서해안에 있는 모래가 아니잖아요. 동해안에 있는 모래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능력은 가히 우리 인간이 측량할 길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가히 측량할 길이 없을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게 믿음이 아니고요, 이 기이한 하나님의 수를 믿는 것이 여러분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수는 공부해라, 공부해서 남주냐, 공부해야 된다, 좋은 대학에 들어가야 된다, 이게 수죠. 그래야 좋은 직장에 들어간다, 이게 수예요. 스펙을 쌓아야 된다, 이게 수예요. 그 다음에 수는 없어요. 노력해야 된다, 물론 있어요. 이거 수예요. 그런데 여러분, 자,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코로나가 지금 1년 반 이상이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우리가 살면서 코로나 환자를 한 사람도 안 만났을까요? 코로나 쓰고 다니나요, 사람들이? 그 쓰고 다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만 이렇게 피해 다녀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전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커피숍에, 직장에서, 지하철에서, 그 다음에 음식점에서 얼마나 많은 코로나 환자들을 만났지 않았겠어요? 나는 코로나 환자 한 사람도 안 만났어요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지요. 분명히 만났단 말이에요. 수많은 코로나 환자를 만났지만 오늘 내가 건강한 모습으로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은 따라잡시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물론 내가 마스크 써야 돼요. 이것도 수예요. 거리 두고 이것도 수예요. 코로나 조심하는 거 이거 수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백신을 맞아도 때로는 코로나 환자가 코로나에 걸리기도 하고 내가 마스크를 써도 걸려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도 여러분 우리의 수는 한계가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의 수 중에도 열심히 노력하고 뭐하고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그 방법은 모래보다 많습니다. 믿음은 그 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공부해라, 스펙을 가져라, 뭐해라 말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잘하는 건 딱 한 가지. 다윗은 왕으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 여러분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라고 그러잖아요. 준비해야 성공한다, 준비해야 잘 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윗은 전혀 준비가 안 된 사람이에요. 양치는 것 외에는 준비된 적이 없어요. 딱 한 가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할렐루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이에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 믿음 외에는 다윗은 스펙이 수가 탄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 가도 다윗이 명함을 내밀으라 한다면 다윗은 목동이라는 그 외에는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외에는 수가 없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내 수를 자꾸 뭔가를 가지고 뭔가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내 수가 보이면 하나님의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 수를 자랑하면 하나님의 수는 나타나지 않아요. 내 수를 붙잡고 내 수를 의지하면 하나님의 수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내 수를 버려야 거기에 하나님의 수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자꾸만, 우리의 영적 면역력을 자꾸 길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의 수를 버리도록 하나님이 자꾸만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가셔요. 여러분, 광야에는 내 수가 있나요, 없나요? 광야에는 내 수가 없어요. 맹수들이 들끓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 뱀과 전갈이 있는 이 광야에서는 내 수가 하나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길로 자꾸 몰아가시는 거예요. 왜? 내 수가 있으면 믿음이 안 생겨요. 왜? 내 수를 자꾸 의지하거든요. 내 수를 믿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수를 의지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때로는 부도도 나게 하시고 망하기도 하시고 몸도 아프게도 하시고 실패도 하게 하시고 넘어지게도 하시고 상처도 받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내 수가 하나씩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천부여 의지 없어 두 손 들고 하나님께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그랬지 않았습니까? 모세는 애굽의 히브리인이었지만 애굽의 왕자였어요. 얼마나 수가 많았는지 몰라요. 전 세계를 애굽이 통치하던 때에 애굽의 왕자였으면 차기 대권 후보자였습니다. 얼마나 수가 많았습니까? 그의 말 한마디에 모든 수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전 세계가 움직일 정도로.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의 수를 전부 다 없애합니다. 그래서 광야로 끌고 나오셔가지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방법,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스펙들을 광야에서 하나씩 다 버리게. 마지막 버린 때가 언젠가 하면 40년이 지났어요. 40년. 80세가 됐어요. 이제 내 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릅니다. 드디어. 그러니까 모세가 하는 말이,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입이 뻣뻣해도 괜찮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말 못해도 괜찮다. 내 나이가 80입니다. 80이어도 괜찮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입이 뻣뻣해도 괜찮고 몸이 아파도 괜찮고 가진 것이 없어도 괜찮아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으면 이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찬양하잖아요. 마지막 찬양이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한번 해볼까요?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교회가 지금 수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인생에도 우리의 수가 하나도 없어요. 다 버렸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수가 나타날 때입니다. 할렐루야.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 그 중에서 하나만 나타나도, 하나만 우리의 수가 우리에게 보여도 거기에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뒤에 이제 역전되리라. 하나님, 나에게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수만 기대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고 너의 입을 지켜라, 지켜라. 저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 마귀에게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모든 우리의 수가 다 떨어졌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해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려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시도 쓰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기도하면 하나님의 수가 나타납니다.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기도하면 반드시 역전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가 하는가? 하나님의 수를 바라보는 사람이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예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해야 되겠죠. 기도하면 반드시 여러분 모래보다 여러분에게 모래가 뭐 그냥 뭐 동해안 뭐 전 세계에 있는 모래가 여러분에게 있다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아깝겠어요, 안 아깝겠어요? 안 아깝죠. 여러분에게 다이아몬드가 모래보다 많다면 그 아깝겠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고자 원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결코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요 축복이요 재앙이 아니라, 할렐루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근데 마귀는 자꾸 반대로 우리에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귀의 말을 순종해요. 정부의 말을 순종하면 안 되잖아요. 정부의 부역질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아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그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방법을 통해서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기 원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수가 우리에게 짠 하고 나타나지 않아요. 역전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기대하고, 아멘. 저도 늘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이 축복이, 하나님의 방법이 모래보다 많은데 그 중에 하나만 굴러와가지고, 하나만 굴러와도, 아멘, 이 하나님의 수가 하나만 내게 나타나도 우리에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은 그건 기적도 아니에요. 왜? 너무 많으니까.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은 우리가 환경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힘들고 원망할 수 있어요. 그 마귀가 원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우리 입술을 지킵시다. 따라잡시다. 그래도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다 잘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우리 민수기서 민수기 11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1장.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1장 4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누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동질했죠? 아니, 4절에서 누가 그랬어요? 아니, 거기 잡족이라고 없네요. 4절에 누가? 그렇죠. 출애굽기 12장에서는 잡족이라고 나왔어요.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 거기서는 수많은 잡족들이, 자, 그러니까 이 말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출애굽을 했잖아. 이렇게 애굽에서 나와 430년 동안 살다가 이제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로 구속을 받아서 광야 교회로, 이제 우리가 지금 우리는 구원받아 광야 교회에서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광야 교회에 늘 문제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문제만 생기면 거기에서 선동질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그 누구라고요? 그렇죠. 섞여 사는, 출애굽기 12장에서는 누구라고요? 잡족들이. 그럼 이 섞여 사는 무리가, 잡족들이 누군가 하면 이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또 그 다음에 이제 적과 꾸려는 가나안 땅으로 이제 너희가 이제 들어가 산다고 하니까 애굽 사람들 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무리를 지어가지고 섞여가지고 출애굽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통적인 이스라엘 민족들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그냥 좋은 나라가 있다니까 우리도 같이 이민 가자 해가지고 따라서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광야교회에 같이 있으면서 문제만 생기면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찾아가서 전화해가지고 문자해가지고 자꾸 선동질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야, 봐라 우리가 속았지 않느냐. 뭐 가나안 땅 어느 세월에 가나안 땅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아무도 몰라. 모세만 알아.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선동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야,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 까마 곁에서 고기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냥 배불리 먹었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속았다. 모세에게 속았다. 이렇게 하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것을 모델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고 교회를 두 쪽으로 만들고, 거듭나지 못한 어느 단체든 섞여 사는 무리가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 양만 있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는 전부 다 양만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 교회는 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염소도 있거든요. 알곡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가라지도 있고요. 쭉정이도 있거든요. 이스라엘 이 교회도 그 공동체 안에도 바로 이러한 무리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데 선동질한 거예요. 나라에도 그렇습니다. 나라에도 항상 우리 과거에는 우리나라도 백이민족,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단일민족, 백이민족 이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어졌잖아요. 왜요? 섞여 사는 문화가 너무 많으니까. 이걸 다문화라고 그래요. 다문화. 섞여 사는 문화가 너무 많아요. 그러면 섞여 사는 무리가 왜 위험한가? 잡족들이 왜 위험한가? 다문화가 왜 위험할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죠.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앙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나라도 과거에는 단일민족, 백이민족이 했는데 지금은 신앙이 이제는 완전히 다문화가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제 그 할랄 음식도, 그 다음에 저쪽에 가면은 그 젊은이들 많은 곳에 가면은 그 다음에 무슬림 사원이 지금 익산에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태원 쪽에도 있고요. 하루에 5번씩 음악이 나오고요. 음악 나오면 전부 다 무릎을 꿇고 그들은
그 알라에게 경배를 합니다. 여러분, 왜 이 무슬림이 무서운가 하면, 무슬림은 알라 신이라는 신을 섬기는데, 알라를 찬양하거나 알라를 믿지 않는 사람은 전부 다 우리의 적이다, 죽여도 된다라고 코란에 그렇게 기록이 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사람을 죽이는 건 취미로 생각을 해요. 이 무슬림인들은. 그래서 뭐 IS라든지 또 그 다음에 탈레반이라든지 이런 과격 단체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사람들은 테러를 일으키고 사람을 죽이는 것을 신의 영광으로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서 그들이 순교를 당하면 천국에서 70명의 여자와 결혼을 시켜준답니다. 알라가. 그러니까 이 땅에서 아내하고 살면서 스트레스 받고 힘든데 천국에서 70명하고 산다고 하니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 순교를 아주 그냥 그들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슬림인들에게 있어서 최대의 적이 그럼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그렇죠. 기독교인들이죠. 왜? 기독교인들은 유일신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라고 시인하고 고백하는 사람들인데 절대로 알라를 섬길 일이 없죠. 그래서 이번에 탈리반이 이번에 아프가니스탄을 점령을 하고 지금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에게 경제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이미 협약이 다 돼버렸어요. 이번에 아마 3조인가 2조인가를 탈레반에다 지금 지원을 이미 했고요. 지금 코로나 속에서 중국 받아들이면 안 된다고 의사협회에서 5번이나 찾아가가지고 절대로 중국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했는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조중 동맹을 하잖아요. 미국을 배척하고 중국과의 지금 손잡고 고려 연방기로 가기 위해서 중국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조중 동맹을 하다 보니까 중국을 전부 환영했단 말이에요. 이걸로 인해 가지고 코로나가 이렇게 확산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그 성수, 영등포, 구로, 안산 지금 그다음에 제주도 땅을 중국이 거의가 다 중국 사람들이 다 샀다잖아요. 이렇게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탈레반이 예를 들어서 이제 아프가니스탄 무슬림인들이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면 지금도 사원들이 세워져 있고 우리나라 공식 정부에서 이 할람 이 음식을 전부 다 이렇게 공장까지 다 세워주고 그랬는데 무슬림들이 들어오게 되면은 기독교는 이제 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무슬림인들을 받아주고 무슬림인들에게 이렇게 정부에서 수조 원을 들여가지고 코로나 기간에 그들을 받아주고 이렇게 할까요? 정부가 주사파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슬림이 들어오면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교회와 무슬림 간에 이제 테러도 애국처럼 유럽처럼 여러분 유럽 교회들 가면 무슬림인들이 거기다 막 폭탄 터뜨리고 막 이러잖아요. 교회 안에다가. 이런 일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사회주의로 가는데 이 기독교가 걸림돌인데 가만히 손도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그냥.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누가 하는가? 전부 잡족들이 전부 다 과거에도 이런 일이 했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과거에 우리가 그 월남 아시죠? 월남. 베트남, 월남. 월남이 왜 폐망이 있는가? 미군 철수 때문에 폐망한 겁니다. 그게. 미군 철수하고 나서 우리 폐망한 거예요.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미군 철수하고 3개월 만에 탈레반이 점령해서 폐망을 했어요. 그럼 과거에 70년으로 한번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7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나라도 미군 철수한 지 1년 딱 돼가지고 1년 가까이 돼가지고 6.25가 터졌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북한은 지금도 핵을 준비하고 미사일을 쏘아대고 있는데 종전선언, 미군 철수 반대를 하니까 종전선언 평화협정을 위장된 평화를 해가지고 이번에 유엔가까지 난리가 났죠. 미군 철수되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여러분 미군이 철수할 때는 한 가지 이유가 있어야 돼요. 평화협정이 되든지 또 아니면 반대로 미군이 기분 나쁘든지. 그러면 여러분 월남이 평화협정이 돼서 월남이 폐망했나요? 아니에요. 미군 없어도 돼. 에이. 그러니까 미군이 기분 나빠서 나간 거예요. 이번에 아프가니스탄도 마찬가지예요. 아이고 미군이 없어도 돼. 그냥 기분 나쁘니 그래 알았어. 왜 나간 거예요. 과거에 70년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과거 70년 전에는 박헌영의 그 남로당 출신들이 얼마나 국민들을 쥐어 삶았는지 국민들 78%가 이 공산주의를 찬성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이 그래? 그럼 우리 있어도 소용없네? 알았어. 미군 철수한 거예요. 1년 만에 6.25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안 오려고 그랬어요. 기분 나빠서. 그랬더니 이승만 대통령이 제발 와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그 유명한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대통령에게 지금 이 남한에는 어마어마한 기독교인들이 있는데 우리 미군이 다시 이 남한에 들어가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들 다 죽습니다. 책임지실랍니까? 대통령에게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빌리그레함 목사님이. 그래서 미군이 다시 들어와 가지고 우리나라가 이렇게 평안한 지 70년이 됐잖아요. 아멘. 우리 국민들이 성경에도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그랬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말해. 아, 미군 철수한대. 언제 철수한대? 무슨 소리야? 미군 절대 철수 안 해. 그러니까 미군 철수 반대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하는가? 종전협정, 평화협정 이렇게 말을 살짝 바꿔가지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 여러분 종전 선언되고 평화가 협정되면 미군은 거기에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요? 평화협정 했는데 미군이 왜 있어요? 당연히 나가야죠. 종전 선언을 했는데 뭐로 있어요 여기에? 근데 미군이 지금 있는 이유는 뭡니까? 종전 선언한 게 아니잖아요. 평화협정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남북과 우리는 뭐예요? 전쟁 중에 지금 잠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러분 미사일을 쏴대고 핵을 만들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종전을 선언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바로 미군 철수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평화협정이요. 북한은 여러분 핵 건설 공장을 폭파했어도 그들은 다시 짓고 다시 핵을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북한은 여러분 사단의 정책이기 때문에 거짓의 영이잖아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북한과 여러분 어떻게 협정을 합니까? 평화 조약을 맺습니까? 그건 거짓의 영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딴 길로 왔는데 아무튼 잡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었어요. 누가요? 잡족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잡족들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돌을 던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이렇게 찾아와서 선동질하고 따라잡시다. 그럴 때마다 사탄은 떠나가라. 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탄이 주사파를 통해서 사탄이 오늘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오늘 내 마음의 심령에 돌을 던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 그러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고기 먹게 해줄게. 우리 한번 19절 볼까요? 자 18절에 내일 고기를 먹기를 기다려라.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19절에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일이나 20날 먹을 뿐만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을 먹게 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여러분 그러면 고기를 여러분 하루 3-4끼 먹으면 어때요? 하루 정도는 괜찮죠. 그래도 고기 먹고 싶어 너무 먹고 싶어. 한 끼 정도 괜찮아. 2끼는 조금 그래. 3끼 정도는 좀 힘들어. 근데 이틀, 닷새, 열흘, 20날 한 달 동안 고기만 먹는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한 겁니다. 돈 주세요. 대박 났어요. 막. 그래가지고 로또도 당첨되고 막 대박 났어요. 그럼 여러분 이게 축복일까요? 저주일까요? 그래 너 한번 돈벼락 한번 맞아봐라. 근데 그것 때문에 저준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는 겁니다. 야 하나님이 한 달 동안 고기를 먹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소리가 나왔을까요? 매출하기 위해는 먹을 게 없는데 근데 이거 하나님이 그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그래 너희들이 고기 안 준다고 나를 향해서 그렇게 원망하는데 한번 고기 한번 먹어봐라. 한 달 동안 먹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냄새가 나도록 이제는 그만 주세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부유한 것도 여러분 축복이 아닙니다.
믿습니까? 하루 정도 먹고, 아니면 저기 하면 이틀 정도 먹고 이런 거 괜찮지. 한 달 동안 돈에 파묻혀 살 정도로 하나님이 복 준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그게 저주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자, 또 보세요. 22절에 고기를 이렇게 준다고 하니까 이제 사람의 수를 한번 헤아려 봤어요. 그러면 지금 장정만 60만이니까 어린아이, 연세 드신 분, 여자들 합치면 한 120만 명이 돼요. 120만 명이 먹이려고 하니까 이제 수를 한번, 내 수가 어느 정도 있는가 한번 보시에요. 22절에.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인간의 수입니다. 120만 명이 먹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양떼, 그 다음에 소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고기. 좋게요, 안 좋게요? 한 달 동안 먹는 거 이거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준다고 하니까 한번 내 수를 얼른 한번 계산을 해봤어요. 누굴 통해서 주시려나? 부모님을 통해 주시려나? 부모님이 땅 물려주시려나?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 아무개 집사 집 팔려고 하나? 수를 계산해 봤어요. 수가 몇 가지나 있습니까? 양떼, 소떼, 그 다음에 바다의 모든 고기,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없죠? 이게 인간의 수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내가 너를 세계적인 사람으로 축복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다면 우리는 내 수를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도 족하게, 하나님 바다에 고기로 배를 채우시려나? 양떼를 잡으면 양떼가 얼마나 된다고? 소떼는 얼마나 되고? 이거 계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의 수와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자기 백성을 먹이셨습니다. 메추라기를, 자, 우리 31절 보세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할렐루야. 바람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세상에 부는 바람도 있고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바람도 있어요. 물론 세상 바람도 필요합니다. 그 바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오는 바람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나왔다고요? 여호와에게서 나왔다 그래요. 하나님이 바람을 불러일으켜주는 그 바람을 통해서 오는 축복은, 그 축복은 우리에게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의 축복은 그건 재앙인 겁니다. 돈벼락을 맞고 돈의 바람이 불어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으로부터 그냥 불어오는 바람으로 성도가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그 성도는 나가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잘한다 그러더라. 교회가 가까우니까 간다. 뭐 때문에 간다. 이런 사람의 수로 교회를 나가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여호와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으로 내가 간 게 아니에요. 그 돈은 언젠간 나가게 되어 있어요. 코로나도 마스크를 내가 잘 쓰고 거리두기를 잘해서 내가 코로나 안 걸렸다, 그게 아니에요. 여호와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으면 코로나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바람을 일으켜서 돈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야 1,000만 원이든 1억이든 간에 그 돈은 값진 돈이 되는 거지,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부동산 바람을 통해 가지고 내가 돈을 벌었다면 그 돈은 언젠간 반드시 쉽게 나가게 되어 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사람들이 왔다 나갈까요? 여호와께서 바람을 불러 일으켜서 하나님이 보낸 사람은 결코 나가지 않습니다. 근데 세상 바람으로부터 들어온 영혼들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나가게 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를 죽을 쓰고 기도를 안 하고 제가 영성이 없고 제가 아무리 뭔가 부족해도 여호와의 바람으로부터 들어온 성도들은 목회자가 부족해도
그 결코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아멘? 그래요.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 때문에 온 성도들은 나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 31절 다시요.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에 두 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여러분, 앞으로 이제 우리 성도들, 우리 청년들이 이제 세계적인 사업가 다 될 걸로 저는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의 노력을 했다면 이거는 모래성과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내가 세계적인 사업가, 내가 이 록펠러 같은 하나님의 세계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수평, 나의 실력, 나의 노력이 아닌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서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세워지지 않으면 모래성처럼 무너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이 일은 될 수 없고,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나님이 세계적인 사업가 되어서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여러분, 그 사업장은 여호와에게로부터 불어와서 견고하게 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람을 불어가지고 메추라기 떼를 보내시는데, 하루길이면 여러분 장정이 걸으면 한 32km 정도 걷는다고 그래요. 수원역이, 여기서부터 수원역이 한 38km 됩니다. 그러니까 수원까지 거의 되는 거리에 메추라기가 그냥 막, 그 다음에 두 규빗, 1규빗이면 약 45cm 됩니다. 팔꿈치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걸 쟀어요. 우리나라도 뭐 이렇게 선 잴 때 이걸로 재잖아요. 45cm가 1규빗이에요. 그럼 두 규빗이면 몇일까요? 그래요. 거의 1m.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거의 1m 가량으로 쌓여가지고 여기서 수원 거리만큼의 거리에 쫙 메추라기가 쌓였어요. 처음에는 우와했죠. 와, 대박. 처음에는 로또 당첨 46억 우와 했죠. 근데 그 46억이 재앙이 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 메추라기가 우와 했는데 1m 썩 쌓여가지고 수원거리까지 쌓여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인 줄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라. 아멘.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아멘. 그럼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거 상상했을까요? 양떼만 생각했죠. 왜? 내 수가 양떼밖에 없거든. 내 수는 소떼밖에 없거든요. 내 수는 바다 가서 고기 잡는 것밖에 없었거든요. 내 수는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 스펙을 쌓고 열심히 노력하고 부모가 나를 좀 도와주고 부모님이 조금만 밀어주면 잘 될 것 같은데 부모가, 그래서 주님은 다 끊는 거예요. 내려놓기 훈련을 하는 거예요. 저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저도 뭐 예수 믿고 뭐 조실 부모하고 맨 땅에 헤딩했죠. 처음에는 남들 보면은 목사님이,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부모님들이 저렇게 살아서 권사님, 장로님이시고 저렇게 기도해 주시고 땅도 물려주셔서 건축도 하고 부러웠어요. 근데 저는 맨 땅에 헤딩했잖아요. 지나고 보면 그것이 축복이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겸손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 신뢰하고 기도하게 되고. 아멘? 그게 축복인 겁니다. 내가 부처질해서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불어오는 바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되고.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믿습니다. 내게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교회를, 영혼들을 오늘 본문에처럼 메뚜기처럼 하나님이 때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 세상으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 복 주지 마시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어오는 바람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복을 하나님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러면 안전합니다. 최수정 씨가, 제가 전에 한번 간증한 기억이 있는데, 지금은 장로님이시지만 과거에 아버지가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고요. 아주 또 그 다음에 일찍 청와대에서 나와서 큰 사업을 했답니다. 외국에 건너가 가지고 사업도 하고.
잘 나갔어요. 근데 어느 날 부도를 나가지고 완전히 뿔뿔이 다 흩어졌어요. 그래서 집도 없고 가족들도 다 헤어지고 저기 고속터미널 쪽에 거기서 노숙자 생활을 최수정이가 했답니다. 처음에. 그 의자에서 잠을 자고 저도 신문지를 덮고 산에서 하도 기도를 많이 해서 신문지 덮으면 참 따뜻합니다. 바람도 막아주니까 따뜻하고요. 그런데 의자에서 잠을 자는데 어느 날 거지가 그 벤치에서 자고 있는 최수정을 불쌍히 여겼나 봐요. 거지가 불쌍히 여길 정도면 최수정이 신세가 얼마나 불쌍했겠어요. 그래서 신문지를 하나 덮더니 여기 젊은이 얼어 죽어 하면서 신문지를 하나 덮어주더래요. 근데 그때 느낌에 하나님이 자기를 덮고 있는 걸 느꼈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의자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 제가 들어봤는데 그 용산구청을 자기가 지었답니다. 용산구청을.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벽돌을 용산구청을 짓는데 벽돌을 그렇게 날렸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지을 정도로 용산구청을 짓는데 벽돌을 그렇게 나르고 또 나르고 또 나르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최수정 씨가 똑똑한 줄 알고 과외를 좀 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어요. 어디 집에 아주 돈 많은 부자가 있는데 그 집에 과외를 구한다는데 거기 가서 과외를 좀 하라고. 자네는 여기서 백돌 나르기가 너무 아깝다고. 그래서 그 집을 찾아서 갔어요. 그래서 어린아이를 가르치고 하는데 어느 날 학생 아버지가 자네 탤런트를 좀 해보지 않겠나? 그랬더니 이거 무슨 탤런트입니까? 그러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KBS 예능 국장님 집이더래요. 그 집이. 그래가지고 그 유명한 수많은 사극들을 전부 다 주연을 전부 도맡아 할 정도로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길거리에 노숙자가 그렇게 될 줄 누가 알았어요?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어느 세월에 돈 벌어가지고 여러분 세계적인 사업가 되겠습니까? 그 수 헤아리지 마세요. 양떼, 소떼, 바다에 그 물고기 헤아리지 마세요. 교회 이 성도 작은 교회 이 건물 2층 임대교회에서 무슨 여러분 그거 헤아리지 마세요. 빈자리 바라보지 마시고 그 수 헤아리지 마세요. 하나님은 그런 방법으로 절대 일하지 않습니다. 아멘. 약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은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이 미련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이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십니다. 아멘. 다윗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다윗은 만만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제로서 전혀 준비되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고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은 다윗별의 태극기에 다윗별이 태극기잖아요. 그 정도로 다윗은 양치는 일 외에는 하는 일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그를 쓰시니까 이스라엘의 최고의 성군이 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수는 모래보다 많습니다. 모래보다 많아요. 어느 직장의 사장님이 사업을 잘하는 사장님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저기 지점을 세우고 거래처를 많이 두었어요. 근데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어요. 제가 어느 기도원에 가서 아마 그 간증을 들은 것 같아요. 부도가 났어요. 그래가지고 살기가 막막하니까 아침 신문, 조간신문 돌리는 거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신문이요, 신문이요. 요즘에는 막 그냥 소리 없이 던지지만 옛날에도 신문이요, 신문이요, 이렇게 하고 다녀요. 저는 지하철에서 해봤습니다. 홍익이라고 여러분 보셨죠? 지하철에. 제가 운동할 때인데. 근데 신문이요 하고 가는데 그 사장 주인이, 그 집 주인이 이렇게 보니까 아무래도 아는 사람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 어디서 봤더라? 그 다음날 내가 이번에 꼭 저 사람 누군지 한번 봐야지. 이렇게 보니까 과거에 자기한테 도움을 많이 주었던 회사 사장님이더래요. 그 사장님이 신문을 돌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이제 기다리고 있다가 사장님, 박 사장님 하고 붙잡았는데 이 신문 돌리던 사람이 깜짝 놀란 거예요. 보니까 과거에 자기 거래처 손님으로 내가 받아야 할 돈들이 많은데 부도가 나가지고 뜯겨 먹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그 집에 고래등 같은 집의 주인이고 자기는 아침 신문을 돌리는 사람이었어요.
박 사장님 이러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반대로 지점을 하나 내주더래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수는 여러분 소떼와 양떼와 바다의 고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노력도 물론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죠. 스펙도 물론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죠. 좋은 대학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어요. 노력도 해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의 수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수는 내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했잖아요. 할렐루야. 너희 생각은 내 생각과 다르며 달라요. 우리는 내 수가 없으면 하나님도 수가 없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을 해요. 내 수가 보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수도 보이지 않는 걸로 생각을 해요. 내 수가 떨어지고 내 수가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수는 바다의 모래보다 많습니다. 아니 반대로 내 수가 떨어져야 돼요. 내 수가 없어야 돼요. 내 수가 바닥이 나야 돼요. 하나님은 내 수를 없애려고 저와 여러분을 광야로 데리고 가신다니까요. 야, 너 부모 의지했지? 그거 버려. 내 집이나 자녀나 전토 다 버려. 너 애굽의 왕자? 그거 너 버려. 하나님은 우리를 내가 가지고 있는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바닥을 쳐야 맨 땅에 헤딩해야 그때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광야길로 자꾸만 집어넣으시고 광야에서 그 거친 들에서 뱀과 정갈이 있는 물이 없는 간조한 땅에다 우리를 버려두시고 오직 비상구 하나만 딱 남겨놓으셔요. 다윗이 그것을 발견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참으로 기이하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일은 기이하다. 아멘. 야, 참 희한해요. 기이해요. 내가 포기만 하지 않으면 반드시 인생의 코너에 몰렸을 때 하나님의 수는 나타납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에다 부역하고 잘 보이려고 대형 교회들이 얼마나 애쓰는지 몰라요.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잘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아멘. 정부에 순종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 내가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왜요? 내 인생의 수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의 비밀이 하나님 수에 숨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고. 여러분 지금 우리 수 보이지 않아요? 수가 없어요? 축복입니다. 없어야 하나님의 수가 나타납니다. 아직도 그 수 그거 믿고 있으면 안 돼요. 아직도 내 마음속에 든든하게 나를 도와줄 그 누군가 양떼와 숫떼와 바다의 고기가 혹시 있습니까?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다 내려놓으면 그때 하나님이 수를 우리에게 달큰이 주셔서 아멘. 우리도 다윗처럼 고백할 겁니다. 뭐라고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수가 참으로도 묘하다, 기묘하다. 아멘. 의사가 말합니다. 3개월 내 수는 전혀 없습니다. 의사에게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많이 살면 3년 의사에게도 수가 없어요. 의사에게도.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돈 떨어지면 사람도 떨어져요. 친구도 다 떨어져요. 수가 아무도 없어요. 이 간증하라고 마칠게요. 우리 아는 어떤 아주 친한 목사님이 개척을 하기 전에 부목사로 있을 때 아주 그냥 담임 목사님보다 설교를 더 잘했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냥 옷 사주고 뭐 사주고 하니까 막 담임 목사님이 조금 마음이 불편했겠죠. 교회를 나왔어요. 나올 때 권사님들이 성도들이 목사님 개척하시면요 목사님 가서 도와줄게요. 내가 앰프 사고요, 내가 강단 사고요, 내가 올겐 사고요, 내가 헌금 얼마 하고요. 이 수를 철떡같이 믿었어요. 철떡같이 믿고 개척을 했습니다.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그 개척을 목사님 건물 예약하세요. 그래서 예약하면 이제 예약금 줄 줄 알았는데 예약금을 안 줘. 그래서 그럼 일단 내 돈으로 좀 계약을 해야죠. 보증금 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수리를 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또 말만 하지
헌금을 안 해. 또 여차 해가지고 또 수리 다 했습니다. 이제 성구가 없잖아요. 이제 강단 산다고 하는 권사님, 피아노 산다는 권사님, 뭐 그다음에 다 있었는데 이거 계산해 보니까 뭐 월세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더라고요. 건축한 건 일도 아니요. 딱 해놨는데 문자 씻기 시작하지, 전화 안 받기 시작하지. 가족들 가져가고 결국은 개척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럼 왜 그랬을까요? 형제들은 장로고, 형제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그럼 목사님, 사모님이 세계 선교도 할 텐데 자기 동생이 개척했으면 거기다 선교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안 해. 국물도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러면 형제가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그죠? 내 누님이 사모님이고 내 형이 또 다른 교회 또 목사님이고, 다른 교회는 선교하면서 왜 우리 교회는 선교 안 해주냐고 얼마나 섭섭했겠어요. 형제가 그렇게 했겠습니까?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그렇죠. 야, 그거 수야. 세상 믿을 게 못된 게 그거야. 세상 믿지 못할 게 너 가지고 있는 수다. 그거 다 버려라. 하나님이 그 버리게 하기 위해서 20년 이상을 맨 땅에 헤딩하게 하시더랍니다. 그러더니 하나님이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아멘.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오면 전국에서 올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세요. 기도합시다. 아멘. 코로나 때문에 성도들이 나가고 만 개의 교회가 문을 닫았는데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하나님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전국에서 영혼들을 하나님 보내주옵소서.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위에 교회 쉬고 있는, 신앙을 쉬고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우리 교회는 대면 예배 드린 지 오래됐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대면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오세요. 그래서 같이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건강,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회복된 건강,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쌓여진 내 통장의 물질,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우리 교회 성도들을 채워지는 영혼들, 이게 여러분 작지만 가장 안전합니다. 이게 축복인 거예요. 세상 바람으로 불어와서 교회가 가득 차고, 세상 바람 불어와서 로또가 당첨되고, 세상 바람 불어와서 의사가 살린 그게 아닌 여호와의 바람으로부터, 여호와로부터 불어온 축복이 여러분 진짜 축복임을 알고, 비록 작지만, 비록 부족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축복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고, 오늘 내 수 다 내려놓고 버려버리고 오직 하나님을 향한 한 가지 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역전되는 기적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역전되리라를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주님이 목자이기 때문에 반드시 교회는 잔이 넘칠 수밖에 없고,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반드시 하나님이 사람이 따로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워줄 걸 믿습니다. 자, 지금 환경 바라보지 마시고 역전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시키리니 너 기도는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환경이 나를 엄습하고 무서운 거센 파도처럼 나를 향해 밀려올지라도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 수가 단 한 개도 없이 다 떨어졌습니다. 일가 친척 형제도 도울 힘이 없는 방백도 양떼 소떼 바다의 물고기 단 한 개도 없이 모든 수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을 믿기에 오늘 환경 원망하지 않습니다. 수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나의 오직 수는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때로 채워 주옵소서.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물질에 부족함이 없게 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인간의 힘으로 행할 수 없는 그 모든 일들을 여호와께서 행하심으로 잘되게 하실 걸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에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고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채우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며 오늘도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 가지고 왔습니다. 축복하시고 이 물질이 씨가 되어 눌러 흔들어 넘치도록 하나님 채워줄 걸 믿습니다. 여호와의 바람이 오늘도 어디에서 어느 방향에서 어떻게 불어올지 모르지만 그러나 반드시 여호와의 바람이 불어와 하나님 사람의 때로 채워줄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모래보다 많은 하나님의 수를 가지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하나님의 수를 기대하며 아버지 앞에 기도하며 역전을 기대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